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기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조명해 보면 어느 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도의 상태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가 호흡처럼 기도의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또 그분과 일치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일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그분의 기도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시편의 기도예요. 그분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그분은 시편으로 기도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데 이 내용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안에는 시편의 기도, 즉 시편은 이미 기도잖아요. 다윗과 함께 많은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 있었다. 특별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초대교회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통 속에서 시편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 그런데 보면은 이 시편 기도들이 늘 묻어 있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그러면 시편 이 150편 되는 시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연구하다가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과 나눴지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직 뭐 한 달도 안 지났으니까. 한 달 지났나요? 한 달은 지났네. 네. 우리가 이 다섯 손가락을 보면은 엄지척 이것은 좋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엄지척. 우리가 늘 해야 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시편 분류표 혹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이거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 다섯 손가락 기도하는 거 요 내용을 보면은 찬양하는 시가 있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찬양부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엄지 척 들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죠. 8편, 15편, 18편, 19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찬양시가 잘 기록되고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저 자기의 필요만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이 메말라져요. 감정도 사라지고 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 딱 들고 찬양시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찬양시가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찬양시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편으로 돌아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엄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검지. 이건 검지예요. 이 검지는 주로 뭘 할 때 씁니까? 지시하잖아. 이것저것 지시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검지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 검지는 교훈시가 이제 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은 1편, 우리 잘 알고 있는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교훈시, 19편, 34편 쭉 가니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중지. 가장 중심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중지 기도인데, 요거는 감사의 기도예요. 늘 감사한 것들을 늘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셔서 제일 기뻐하시죠. 제일 많이 드려야 될 기도가 감사의 기도.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보자. 그래서 시편 9편, 18편, 30편 쭉 거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들어갈 때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네 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그러죠? 약지라고 그래요. 약지. 이 약지는 심장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반지를 어떻게 해요? 약지 여기다 껴요. 이게 심장과 깊은 관계가 있대. 다른 사람의 심장과도 요거 관계가 있대. 그래서 결혼 반지를 여기다 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른 손가락은 잘 들려. 그런데 약지는 혼자 들으려면 들려야 안 들립니까? 한번 해봐요. 다른 건 잘 들려. 근데 요거는 안 들려. 요거는 다른 거랑 같이 들려야 들려요. 이게 약지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약지 요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의지해야 될, 기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의 시가 이 약지에 해당해요. 서로 신뢰해서 결혼도 하고 또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1편, 16편, 23편, 25편 그런 찬송시들이 거기에 시편시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 새끼손가락을 뭐라고 그럽니까? 애지. 이것은 가장 못생겼어. 가장 작아. 그래서 내가 늘 좀 불안하고 아프고 또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 느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시편이 요 새끼손가락, 요 애지의 시예요. 이걸 간청시라고 불러요. 정말 간구하고 해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요걸 한번 이렇게 다 돌려서 기도하면은 너무 좋아요.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는 매일 드려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원전 2세기, 3세기 수도원이 발생하면서부터 광야 사막 교부들도 마찬가지 전통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계속 시편 기도를 6번씩 계속 올리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그 전통은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변수년 거기에 가봐도 하루 6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기도가 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수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수도 생활하는, 성화시켜 나가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수도 생활에 정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가장 맑은 영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5 손가락을 가지고 시편 기도를 돌리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힘들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맞는 거 아셨죠? 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기도? 이 약지 기도.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할 게 간절히 많다 그러면 무슨 기도? 이 새끼손가락 애지 기도 찾아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금세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처음부터 시편을 1편부터 예를 들어 19편 한다. 그럼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때는 시간이 별로 없을 때나 그 시편을 잘 암송하고 있을 때는 한 절 크게 읽으면서 기도하에 들어가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시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적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를 했던 거라서 그 기도를 우리도 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가장 깊은 기도를 시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시편까지 기도할 때에는 한 절이나 두 절 읽다가 마음에 느끼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때는 더 진행하지 말고 그때 스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싶을 때에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우리 영과 함께 붙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해요. 영적 느낌을.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붙잡고 그 단어를 가지고 아니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이 기도가 내게 필요한지 내가 깨닫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언어가 우리 안에서부터 깊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소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죠. 깊은 것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 실습을 할 텐데 그동안에 몇 차례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검지 가리키는 이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9편을 함께 이제 오늘 기도할 겁니다. 시편 19편, 여러분 요쪽 복음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19편 펴시고, 없는 분들은 성경 시편 19편을 펴 놓으십시오. 자, 오늘은 시편 19편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할 겁니다. 자, 아직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두 가지를 더 든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두 가지의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어떤 게 두 가지 가장 큰 귀한 선물일까요? 첫째는 자연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던 가장 귀한 선물인 자연.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큰 책과 작은 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연은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특수 계시다.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드러내는 것인데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겠습니다만은 자연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시, 큰 책, 일반 계시죠. 그런데 성경책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특별한 계시다.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은 그러한 자연 가장 큰 계시와 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바로 그 말씀 두 가지를 그대로 품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을 19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서정시는 바로 시편 19편이다. 그렇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시편 19편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보면 두 단락, 작게는 세 단락인데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말씀,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9편 같이 한번 이제 맛을 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저를 보시고요,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해주시고, 너무 그 외투가 두껍거나 그래서 좀 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투 좀 벗으세요. 지금 안 춥죠? 그렇죠? 자, 저 좀 보세요. 외투 좀 벗으세요. 목도리 좀 벗으시고 편안하게, 졸지 않게끔.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졸아요. 제가 조는 사람 안 깨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 깨워. 그래서 아예 미리 예방을 시키는 거야. 조금 춥게, 겨울에는 좀 춥게 살아야 돼요. 그래 몸에도 건강해. 너무 덥게 살면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거죠. 더울 때는 좀 덥게 살고 추울 때는 좀 춥게 살고, 그게 우리에도 건강하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눈을 감고 자세를 똑바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읽거나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준비되면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 복잡하게 하루를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직 끝내지 못했던 대화나 일상생활 속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이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눈을 감고 가장 쉬운 방법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눈을 감고 귀를 여셔서 제가 이 시간 2분을 드립니다. 2분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간 안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주파수도 있죠. 자, 몇 가지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준비, 시작. 소리가 몇 가지 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눈을 조용히 뜹니다. 네 가지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눈을 떠보십시오. 2분이 되게 길죠? 2분밖에 안 들렸는데 너무 길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여러분들 봐야 영적 상태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좀 더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제가 따라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지금 2층 빌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창가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봤어요. 봤더니 길 밖에 누군가 걸어가고 있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래서 가만히 누군가 쳐다봤더니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어.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나? 어디를 걸어 다니고 무엇을 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뒷모습도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2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왼종일 주님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했던 모습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시편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19편 펼쳐 놓으시고요. 1절로 2절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 주의사항은 큰 소리로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읽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듣는 귀를 창조해 주셨죠. 자, 시편 19편 1절로 2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1절에 보면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고 궁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하늘보다 궁창이 좀 더 깊은 하늘을 의미하죠. 오늘 그런데 다윗은 그 하늘은 낮의 하늘을 말해요. 낮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해가 그 일을 합니다. 밝게 뜬 해가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 궁창은 밤의 하늘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달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날은 날에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날은 낯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낮에 빛나던 그 태양은 창조하실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날은 날에게 말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밤이 되면 그 달과 별이 떠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증거를 드러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떴던 달은 오늘도 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은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지식,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지식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2, 3년 쓰면 못 씁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자연 만물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 감동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오지 만물을 바라보면 소리가 없어요. 그 위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침묵 속에 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공기가 1초 동안 진동하는 것을 주파수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1초에 20에서 22만 번 정도의 진동 범위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가측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를 측정하는 측량 수치를 보면 사람은 약 20에서 2만 헤르츠 범위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보다 낮거나 높으면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고양이나 돌고래, 박쥐 같은 생물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범위까지 들을 수 있어요. 돌고래가 깊은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는 것도 그들만 듣고 있는 초음파 때문이죠. 박쥐 역시 어두운 밤에 날아다니는데도 장애물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도 역시 그들이 공기의 진동으로 모든 사물의 거리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지만. 그런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면서 자전을 하는데, 공주남이 자전을 하는데 과연 소리가 없을까요? 이 우주 만물에 태양과 같은 것들이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침묵 속에서 전달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언어는 없고 소리는 전달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감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를 품었다. 밤을 만드셨다. 햇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해가 24시간 떠가지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계속 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물들은 다 타서 죽고 우리 인간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을 만드시고 그 해를 덮는 장막을 지으셔서 우리와 우주 만물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를 위한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5절로 6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힘차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활기를 주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그렇게 인간에게 항상 신선함과 기쁨과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해를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그 신랑은 지구 곳곳에 빛을 다 전달해서 그 빛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 빛은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여자나 남자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매일같이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시편 19편 1절로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6절까지 읽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문장이나 깨닫게 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우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떠서 다시 시편 19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풍성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해가 온 땅을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영의 빛을 비춰주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다면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가 비쳐야 식물이 온전하게 자라듯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를 키워나갑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들시들한 식물들도 햇빛을 제대로 받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기 시작하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까지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련한 사람들도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에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모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더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층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진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한다. 세상으로서는 느껴볼 수 없는 마음들이죠. 기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시작하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시편 119편 10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어두운 밤길 걷는 사람들이 등불을 가졌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그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늘 켜져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불처럼 그 말씀은, 그 계명은 우리를 그렇게 밝은 눈을 갖게 해준다. 특별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주 만물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결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밝은 삶을 살아간다. 자, 오늘 다시 한번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10절로 12절 말씀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따라서 그 율법은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중요해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금으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또한 그 말씀은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송이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송이버섯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송이버섯에서 나온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꿀은 꿀인데 뭉쳐서 있는 꿀.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벌집 같은 데 보면 꿀이 뭉쳐 있어요. 그렇게 덩어리 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외면적으로 보면은 금보다 더 빛이 나고 귀합니다. 근데 내 내면에서 보면은 꿀보다도 더 달아서 달콤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언제나 다윗은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빗나가거나 죄의 길에 들었을 때마다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신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상을 내리신다. 따라서 다윗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숨은 허물에서, 즉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로 12절 여러분 크게 정말 감정을 다 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13절로 1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소중하고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대부분의 죄는 몰라서 짓는 것보다 알면서 짓는 고범죄가 더 많아요. 이것은 교만으로 행하는 죄이고 완악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비방하고 있다. 알면서도 나를 비방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또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아주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119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죄를 짓게 돼.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젊은이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도 저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게 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은 늘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뭐라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강력한 말씀도 두려운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 어떤 것이 더 나를 두렵게 하느냐? 그 죄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꼼짝없이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가 하라면 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로 죄를 지을 때 겪는 영적인 아픔입니다. 그걸 끊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언제든 제가 로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될 수 있도록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처럼 언제든지 죄와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탄에게 눌려서 오직 우리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만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지금 나는 내 뜻에 따라서 지금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동적으로 순종하게끔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야. 이것이 두려운 거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죄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죄의 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가란 말은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인데, 큰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죠.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대신 주는 성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시편을 펴 놓으시고 스크린보다는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로 14절, 우리가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저 글자로 읽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마음을 들이는 마음으로 19편 7절로 14절, 자 7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정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그 위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